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기쁘게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월급날이 되자 사장은 휘파람을 불며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아주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게 되자 그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휘파람 분 값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즐거움, 이거는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이것은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스칼렛인데, 그 배우가 아주 유명한 이 비비안 리의 배우인데, 이 비비안 리가 스칼렛 역을 이제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처음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비안 리가 아주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떨어졌는데도 웃으면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시 그 비비안 리를 불러서 이제 이 주인공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것은 남북 전쟁으로 폐해가 된 가운데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그 소설이 아닙니까? 그게 요 주인공이 떨어져도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제격이다 해서 주인공을 맡겼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연기를 잘 소화해내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기쁨이 표시입니다. 이 성도들의 이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가 전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결과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아보려면 그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도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기쁘더라고요. 환하더라고요. 1부 때도 너무 환하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최고의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으로 가셨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구원자이십니다.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예수님이 28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이제 돌아가셨고 문선명이 죽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자도 성현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에게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여러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아주 귀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동방박사의 경배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왕이심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 이 한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보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은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가 보라라는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나온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충격을 입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되는데, 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경배에 생각지 못한 자가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생각지 못한 자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생각한 자는 예배하지 않고, 생각하는 자는 또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 생각지 못한 자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일을 쭉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놀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날에 생각지 못한 자가 주님을 맞이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저 사람 반드시 믿음이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맞이해야 될 텐데, 아니, 맞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그 사람과 주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믿음은 본인과 주님, 아니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이방인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왕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성교적 이론과 근거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보니까 북한에도 성탄을 같이 나누고, 저 외국에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의 소식을,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서부터 선교적 이론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가 성탄을 기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함께 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이 헤롯 왕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 이건 두려움과 공포와 아주 이 극심한 이 두려움에 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이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또 이 자기 이 친자식도 죽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이했을 때 그 유언이 뭔가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존경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죽는 날에 같이 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죽으면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자기도 덤으로 이 동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다, 참 다른 죽음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있을까, 이게 참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로부터 이 애통함이나 사랑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예루살렘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차례 피바람이, 권력에 대한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소동합니다. 이 헤롯은 아주 강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에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언급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렇게 헤롯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 예배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다가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없습니다. 최고 무서운 게 지식만 있고 행동이 없는 거. 이거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최고 겁나는 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건 뭐 너무너무 행동은 없어요. 근데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면은 지식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자, 이제 서기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지를 이 안 헤롯이 동방박사를 이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최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가만히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일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역은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도 어느 문으로 와야 돼요? 정문으로 와야 돼요.
정문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새 문으로,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리 거기에 내 음모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그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주 암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고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 헤롯의 말은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서기관들의 말에 근거한 헤롯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악인까지도 사용해서 의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탄생, 예수님 탄생하는 장소를 몰랐거든요. 헤롯을 통해서 알고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는 여러분 악한 음모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순수하게 말씀만 의지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그게 우리 야망도 욕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욕심과 기득권을 있으면은 이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용되지는 게 아니고, 자, 의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지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욕심과 기득권들 다 이거는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 음모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지식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헤롯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순수하게 순종해서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다시 이 아기 예수님의 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별이 이제 이들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도 말씀을 붙잡고 나오셨는데 2019년도에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길에는 사망입니다. 죄악의 길에는 고통만 있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에는 처음에는 십자가 길이라도 가면 갈수록 거기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좁게 보여도 그 순종의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갔을 때에 예수님의 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별을 보는 순간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 기쁨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별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참 기쁨, 이거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내 나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내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구원, 오늘 이 축복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봉사한 것, 그 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의 기쁨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살아왔다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쉼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력도 아니고요, 이 헤로드 왕 권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데도 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니까 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아주 여러분 그 잔인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질도 아니거든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잠시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자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거의 90세예요. 이 목사님이 아버님 병원에 갔다 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버님이 옛날 장로님 시절 때 암기력이 좋아서 웬만한 성경은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탁월한 암기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가서 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예수만 의지하라고, 그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연세 들고 이렇게 되면 지난날 모든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암기력 좋다고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영어 안 되네. 여러분, 너무 영어 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연세 들면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암기력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이다. 그 목사님이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고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벌떡 은혜가 받았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물질 같은 거 기대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이게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여러분 이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결국은 그거 진정한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참된 반석이 되시고 참된 신뢰가 의지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쁨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배가 목적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경배하는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동기는 기쁨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사건과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기쁨,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건 여러분 월십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님들 보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함의 해결함을 받기 위함이나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을 할지라도 찬송하는, 맡기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기쁨으로 설교를 하는, 막 뛰어 올라오는 강대상에, 저기서 만약에 제가 안 올라오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막 빨리 올라오기를 원해.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오늘 주일날 일찍부터 기쁨이 넘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이게. 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나온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겸손한 예배거든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보배의 합을 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황금은 왕이고 예수님의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고, 여기에 합당하게 예배할 때 이게 올바른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왕 대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죠. 내 뜻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자, 기쁨으로 드린 예배, 합당한 이 예배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호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최고의 예배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친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악인의 의도를 무산시키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많이 경험했죠. 지난날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음성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아니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선이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낸 이 강경원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광복 전에 한 달 될 때 일본의 보급 부대에 끌려가서, 광복 한 달 전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이 폭발을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오전에는 산을 이제 폭발을 하고, 오후에는 깨진 돌들을 이제 폭발한 걸 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중노동인지 모릅니다. 그날도 오전에 폭발을 마치고 인부들과 함께 이제 그 돌을 이제 놓고 앉아서 식사를,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강경원 그때는 청년이니까 예수 잘 믿었거든요. 도시락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누렁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쭉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부들이 소리를 내서 전부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강령 지금 개가 점심 도시락을 물고 갑니다. 그리고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도시락을 가져가서 개가 먹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는 분인가 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고 그렇게 이래야지. 좋아한데, 이 강경원 청년이 그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빨리 쫓아가면 걔는 빨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면서. 천천히 가면 천천히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멀리 이제 인부들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 딱 갔을 때 쾅 하고 폭탄이 터집니다. 아직 돌에 그 폭약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있던 인부들, 도시락 식사한 사람 모든 사람들 다치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강경원 청년이 딱 무릎을 꿇고 도시락을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영주 이제 중고등학교 교장도 되고 이사장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배고픔보다 기도가 우선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남들이 조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고 대충 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거 은총이거든요. 다 감사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1965년에 설립된 이 예수원이 노동과 기도의 삶으로 이제 훈련시켜서 한국 교회를 세우고 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 대천덕 신부가 이 예수원을 세웠는데, 초반에 이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원 설립자 이 대천덕 신부가 참 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은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그 예수원의 필요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필요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체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한 여자 선교사가 자기한테 와서 그 신부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돈은 받았거든요. 자기 예수원도 어려운데 먼저 받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졌어요. 그 여자 선교사에게 먼저 재정을 다 줘버립니다. 다시 자기 빈털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컨퍼런스 마칠 때쯤 돼갖고 여자가 여선교사 찾아와서, 선교사 신부님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어려운 형편을 알고 채워주었는데, 내가 신부님이 채워준 것만 가져가면 되고 더 넘치게 준 거는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자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준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었네요. 저는 아마도 그 여자가 천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섬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성탄절에 우리의 수고하고 여러분 이 순례길을 가는 여정의 무거운 짐들을 왕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